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전일봉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중 가운데 오늘 또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질고 가운데 여러 상황과 모든 부분들을 만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각 처소에서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하고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류의 삶을 돌아볼 때 노아 시대의 대홍수, 또 제국 시대의 수많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과 또 페스타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1, 2차 세계대전, 극도의 경제 공황 등을 하나님 우리 인생들 앞에 펼치셨을 때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어렵고 처참한 위기의 순간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볼 때도 구한말 겪었던 나라 잃은 그 서름과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 처절하게 사상 싸움을 했던 우리의 이 민족들, 또 6.25 참혹한 동족 산장의 비극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애잔하고 어려웠던 순간들 주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각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구석구석 구비구비마다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
주님 앞에 아버지 넋두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순간들도 많은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참 죄 많고 도저히 구제불능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의 면면마다 구속사속 깊이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탱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사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과 날마다 또 분초마다 아버지 일마다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우리에게 남은 삶의 모든 여정마다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근심 염려 가운데서 모두 내려놓음을 받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의 교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교회 출입문 개방, 주일학교 영상 예배 관련된 안내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방학생활 3주차가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신나는 방학 놀면 뭐하니? 라는 주제로 8월 3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SC 온오프라인 캠프가 8월 8일 토요일 영남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장기공원 조성시 내일교회 교인과 달서구 주민을 위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서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에 있습니다. 이 중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은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44장 24절부터 이제 48장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속인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이제 45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 끝의 모든 백성들, 땅 끝의 모든 백성들도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다루게 되는 46장, 47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6장은 바벨론의 예언에 대해서 다룰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46장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다루는 이제 47장은 바벨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살피는 4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대조가 되는 참된 이제 신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그 이런 선지서나 또 아니면 그 예언서, 선지서나 아니면 뭐 시편 같은 곳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일종의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7절까지도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쪽과 이제 위아래는 우상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3절과 4절은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다. 이제 벨은 무엇인고 하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벨이 등장했죠. 이 벨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너보는 누군고 하면 이제 벨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벨신의 아들인데, 이 너보는 이제 바벨론 왕조, 바벨론 왕조의 수호신이 됩니다. 수호신.
그래서 이제 신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신 바벨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이, 성경은 바벨론인데 원래로는 이제 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신 바벨론 제국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너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의 그 아들이었던 나보니더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 전부 다 이제 왕 이름 앞에 너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너보는 누구였는고 하면 바벨론 왕조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정복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와 그 왕조를 수호하는 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거대한 우상의, 화려한 우상의 모습을 취하였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어떤 참 제사가 또 경배가 그에게 드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왔던 45장까지 고레스를 통해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벨과 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해내지를 못하고 바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구부러지고 그리고 엎드러져서 포로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제 벨과 너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집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1절 마지막에 보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풍자죠, 풍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신으로 칭송받던 그들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화려했던 우상이 백성들의 그 짐으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인상적인 표현은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 우상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존재였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존재였다. 여러분, 이제 고대 우상은 여러분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과 가축, 때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우상을 운반하게 되죠. 떠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떠맨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원형, 동사 원형이 나사라는 동사입니다. 이 나사, 운반하다, 영어로는 캐리, 이제 운반하는 거죠, 운반. 그런데 이 캐리, 이 나사라는 단어가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무려 4번이 나타납니다. 4번. 이제 1절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여기 떠매고가 이제 나사, 이제 그 운반되어지던, 그리고 또 이 단어가 3절과 4절에, 3절 마지막에 업힌 너희요, 그리고 4절에도 너희를 업을 것이다. 3절과 4절에는 이제 없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은 누구에게 적용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업습니다. 이렇게 업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이런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다가 그들은 운반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메어다가도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어로는 나사입니다. 나사, 동사 원형이. 그러니까 이제 1절, 7절은 누구에게 적용되었느냐? 우상에게 적용되었는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업혀서 사람들에게 운반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업혀가지고 운반되어지는 존재. 그러나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을 업고 다니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사람들과 가축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지고 그리고 업혀 다니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다. 이때는 동사가, 아니 명사가 복수가 됩니다. 복수. 그래서 그 우상들, 지금 벨과 너보를 빗대어서 만든 그 우상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여러분, 벨과 너보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은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 짐은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저 벨과 너보를 섬길 때 바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그들은 건져 구하여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정작 자기들도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 바벨론과 그 왕조의 수호신이었던 벨과 너보는 구부러지고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짐승들의 피곤한 그런 짐으로 전락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을 믿고 신뢰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떠매고 다니는 존재가 될 거다. 백성들에게 떠매여서 다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다 견뎌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는 것은 무엇이죠? 좀 있으면 품는다는 표현과 같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게 안는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업으셨다. 바로 떠맨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다니셨다.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노년에 이를 때도 나는 그다. 나는 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들을 안고 업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품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품고 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을 업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구하여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그리고 품고, 그리고 업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노년에 이르고, 그리고 백발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품고 업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여 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안는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업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사람들에게 업혀 다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업고 다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업는다라는 이 표현, 이 나사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참고 구절을 우리가 2개 정도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친 다음에 1차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한 1년을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적지였던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보았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이르는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런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참고구절,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시간이 한 40년 정도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눈앞에까지 인도하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좀 이렇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나오는 이제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나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다 일관되게 캐리로 다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우리를 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38년의 여정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업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시냐? 그분은 안고 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업으셔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이 광야의 거친 여정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5절부터 7절은 다시 한 번 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느냐? 이것은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구의 모습에 비기어서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이제 금과 은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금과 은을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줍니다. 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으로 신을 만들도록,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신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은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금과 은을 주머니에서 쏟고, 그 쏟아서 모은 금과 은을 가지고 도금장에게 줘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맵니다. 여기 메어다가가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 바로 그것을 운반합니다. 사람이 운반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시는데, 지금 우상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의 처소에 두게 됩니다. 그의 처소에 두면 이제 그것은 서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반시켜 준 곳에 서 있고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는 존재가 사람들을 고난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운반시켜줘야 움직일 수 있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죽은 우상, 헛된 우상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안고 품고 업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 패역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패역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바른 길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반역하는 상태가 뭔가 하면 패역입니다. 패역.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에서 그들은 이탈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이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장부가 되라는 것은 이제 고대 남자가 되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할 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무엇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시냐? 참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너희들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장부처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9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죠?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또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고, 그리고 9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지난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봐라. 그러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2번이나 강조하셨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난 역사를 기억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패역한 자들아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런 다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너희들에게 말한 존재다. 하나님은 10절 전반부를 통해 나는 시초,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태초에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죠. 나는 누군가? 바로 나는 시작할 때 시작부터 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존재다. 고대부터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린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2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 후반부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뜻이 폐하여지지 않고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후반부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거다.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내가 동쪽에서 바로 독수리를 부를 거다. 사나운 날짐승. 이제 사나운 날짐승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누구를 뜻하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동쪽에서 독수리와 같은 그 사나운 날짐승, 그리고 먼 곳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후반부와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러분 3절에도 11절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3절과 12절에 너희는 내게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마음이 완악하여,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완악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하다, 강해. 그런데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데 어느 방향으로 강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쪽에 강하면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강함은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그 마음이 강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이 신선지서에서 공의는 의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와 공의. 그런데 공의는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패역한 자들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된 존재들아, 그리고 또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패역하고 하나님이 서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에서 이탈되어져 있고 마음이 강하긴 강한데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공의에서 떠나 있고. 꼭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또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나 자꾸 찌르지 마시고 누구 이야기 같아? 바로 우리들 이야기 같죠. 우리들 이야기. 저도 참 이 말씀, 저도 목회자지만 제 자신을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에서 자꾸 이렇게 이탈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마음이 강한데 어느 쪽으로 강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뭔가 거스리는 쪽으로 뭔가 마음이 강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그 공의에서부터 뭔가 떠나 있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이게 정말 앞으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장 강력한 긴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까지도 그들 마음에 있는 이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는 이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나의 공의를 바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무엇을 포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까지 포함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방법입니다. 그뿐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에서 떠나 있는 이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바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만들어 버리셔요. 여러분, 바로 공의에서 떠나 있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악하고 공에서 떠난 자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이제 49장과 55장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게 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완악하고 나의 공의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공의를 너희들에게 가깝게 하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범죄한 너희들도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이 상태를 바꾸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서 여러분, 이 후반부 아주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질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때,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는 여러분 벨과 느보로 대표되는 세상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 그들은 헛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업혀 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정말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품고 업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업고 안고 품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의 공에서 떠나 있고 마음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마 가장 충격을 준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상, 죽은 우상과 가장 대조가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우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존재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충격을 준 것은,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참 이렇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업고 다녀야 되는 분이다. 목사인 내가 우리 하나님 업고 다녀야 된다. 나의 실력과 헌신과 또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은 업고 다녀야 되는,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제 삶은, 그러니까 항상 저는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게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바로 우상은 사람이 업고 다니는 게 우상이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업고 다니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을 둘 키웠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멀리 놀러도 가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막 잘 놀다가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막 땡깡도 부리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래서 예상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들이 다 그 애들을 이제 다 업고 이렇게 다닙니다. 업고. 그럼 애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업고 가면 그 아이들은 그 아빠의 사랑의 등에 이제 참 얼굴을 기대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목적지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도 우리 자녀들을 업고 다녀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가 데려줄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광야와 같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를 등에 안아주시고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느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업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셔서 나는 지금 많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의 그 등에 나는 내 얼굴을 기대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죠. 이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간단한 그런 어떤 작은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정말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꿈에 이렇게 바닷가가 나타났고 그 바닷가 모래밭에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두 상이었어요. 두 상의 발자국이 쭉 그 모래가에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그걸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이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래 위. 그런데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4개였는데 2개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2개만 보여요. 그런 순간이 몇 번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그 순간을 보니까 언제였던 거 하면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발자국, 그 2개의 발자국 잘 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 거냐? 그 2개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발자국이야. 너가 걸어갈 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그래서 그 모래가에, 그 모래 위에 찍혀있는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아마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발자국은 2개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버리셨기 때문에 발자국은 2개만 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안고 품고 그리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도 이러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노년과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등에 여러분들이 기대셔서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등에 업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 바로 이 가장 고된 시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아마 저희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가사가 오늘 우리 찬양과 말씀과 비슷해서 가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요. 아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높입니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2절에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이게 무엇이죠?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입니다. 이거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1절은 다 같이, 그리고 2절에는 온전히, 그리고 3절에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언제 시기와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 잡고 나면 시기와 미움이 생깁니다. 이거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십시오.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같은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온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와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고 품고 업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고된 광야의 삶 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의 등에 바로 업혀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교회와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품고 사랑의 등에 업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등에 안겨서 업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사랑의 등에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등에 얹혀서 업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 고된 광야의 길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안고 품고 사랑의 등에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서 이 고된 광야와 같은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훨훨 날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